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Dear Heavenly Father, I give you thanks for this wonderful day. I lift up our youth group and ministry that is looking to share the gospel of Christ, and particularly ask you to lead and guide those who are in leadership positions.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the most recent great weather and for keeping us safe amid this pandemic. I ask that you please grant us wisdom, strength, grace, and love to continue living as exemplary Christians, and for us to absorb the lessons from the pastor's sermon. Please forgive us for any wrongdoings we may have committed and prevent us from straying away by leading us to the correct path. I pray for everyone's well-being and health, and that the upcoming Shichamba may go well. In Jesus' name we pray. Amen. 샬롬,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네, 이제 시찬밤이 딱 일주일 남았어요. 우리가 정말 멋지고 프로다운 그런 영상을 만들기보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수고롭게 정성껏 만들어진 이 시찬밤 영상이 그 어떤 영상보다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동안 우리 친구들 시찬밤 이 영상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이 시간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그리고 14절이에요. 목사님이 읽을 때 우리 친구들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지난 주일에는 요셉을 통해 요셉의 모든 가족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게 먼 훗날 예수님께서도 요셉처럼 예수님의 집인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통해 요셉은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형이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었던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에요.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아주 많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담이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무에 달리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나무에 달린 것을 먹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이죠. 하지만 아담처럼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아담 때문에 모두 다 사망 아래에 있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는 아담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죄를 사할 권세도 없고 구원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린 것을 먹은 죄악을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을 먹지 말라고 빵을 건네주시면서 자신의 몸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쪼개어진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그 흘려진 피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몸이 나 때문에 이렇게 쪼개어지셨구나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얼마 뒤에 성도들과 처음으로 성찬식을 가졌는데 이렇게 커다란 빵을 목사님이 이렇게 반으로 쪼개어서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 빵을 조금씩 뜯어가게 하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었어요. 그런데 빵을 이렇게 높이 들고 목사님 두 손으로 빵을 이렇게 쪼갤 때 목사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이 빵을 쪼개고 있는 것처럼 쪼개어졌다는 것이 목사님의 온 몸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인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처럼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인간이라도 아담을 대신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택하신 자녀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그 능력도 요구하시지 않으셔요. 우리가 보기에 잘하고 있어도 그것이 구원을 얻기에는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잘하고 있어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탁월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오직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자주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계획을 말씀하고 계셔요. 요셉을 아는 바로 왕이 죽고 나서 새로운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은 이전에 요셉을 알던 왕처럼 착한 왕이 아니었어요. 처음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이제 이민 오게 되었을 때 7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400년 가까이 이집트에서 지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이제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되었대요. 정말 아이가 나오면은 또 바로 다시 임신하고 막 그렇게 계속해서 아기들을 낳았나 봐요. 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잘 낳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잘 낳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을 모르는 나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속도로 번식하는 것을 보고 순간 겁이 났어요. 이 백성들이 정말 이 번식하는 속도가 우리 자기 이집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보다 많아져서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게 됐어요. 그래서 노예로 삼아서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큰 창고가 딸린 그 성, 국고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그 성을 짓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성들을 짓게 한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자기가 이 성을 필요로 해서 지은 것이고, 하나는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든지 과로해서 죽든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인구가 줄어들 줄 알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학대를 하면 할수록 인구가 줄어들기보다는 어떠했어요?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족속들이기 때문에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이를 더 힘들게 시키고 결국은 나중에 남자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라고도 명령했어요. 그래서 갓난 아기들을 칼로 죽이는 그런 대학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한 시기에 레위인 부부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 아기 모세를 봤을 때 너무 잘생겼었대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갓 태어난 아기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엄마 뱃속에서 그 비좁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눌려 있다가 딱 나왔을 때 말 그대로 아기 얼굴은 눌려져 있어요. 얼굴이 그렇게 9개월 동안 눌려져 있었는데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맞죠? 태어날 때부터 영화 배우같이 잘생긴 아기는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결혼하고 아기 낳아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왜 이 모세를 그렇게 잘생기게 본 것일까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남다른 아이임을 알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의 눈으로 모세가 크게 될 아이인 것을 미리 본 것이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는 울음소리도 너무 크고 바로의 부하들에게 들킬 것 같아서 그래서 결정한 것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아시죠? 정말 모세의 어머니의 심정을 아주 잘 적어놓은 찬양인 것 같아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참 가사가 끝내주죠. 자식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세상은 사람들은 내 자식을 죽이려고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 것이죠. 저는 이 아이를 살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키워주세요.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시고 모세를 키워주세요.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주가 모세를 양자 삼아서 그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장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곳에 하루는 나갔어요. 근데 애굽 사람이 모세와 같은 족속인 이스라엘 사람을 마구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순간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돼요.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던 마음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린 것이죠. 이 사실을 바로가 알고 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생활을 하게 돼요. 살인자이자 도망자가 된 이 모세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미디안에서 결혼하여서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보면 그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어떻게 첫째 아들,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낳은 아들 이름을, 그 아들 이름의 뜻이 나는 외국 나라의 나그네입니다 라고 짓겠어요. 그만큼 모세가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제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양치는 목동으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되는 그런 특별 훈련인 것이죠. 양을 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양들은 눈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막 흩어져요, 그냥.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 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처럼 양들은 각기 제 길로 가는, 눈도 나쁘고 방향 감각도 없어서 그냥 막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동물인 거예요. 따라서 양들은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산골짜기로 가서 맹수들에게 잡아먹힌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양들을 모세는 40년 동안 돌본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이끌어낼 지도자로 세우는 훈련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하루는 모세가 여느 때처럼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떨기나무는 불에 붙으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나무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는 거죠. 사막에서 종종 발견되는 나무인데 이 흐물흐물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광경을 보고 모세가 깜짝 놀라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신 이유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길, 모든 경험, 그리고 옛 상처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죠.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모세에게 바로 명령하세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정말 다간스럽죠. 처음 만난 하나님이 갑자기 막 명령하시고 갑자기 막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모세가 당황스러웠겠어요. 이름도 모르는 하나님인데, 맞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 400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방치해 놓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세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정말 신비로운 답변을 하세요. 이 성경 구절은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한 구절이기도 해요.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웬 이름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인데 이 에흐예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등하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름이 필요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애굽에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그때 당시에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10가지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시며 유일한 신이심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때에야 애굽 사람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내가 유일한 신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었죠. 그 죽음은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없으면 다 모든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pass over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그 어린 양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해 내시고야 맙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스스로 있는 자인 줄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근심되는 일이 많고 고난을 겪게 될 일들도 많을 거예요. 고난이 안 오면 좋겠지만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홀로 위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홀로 계시며 스스로 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또한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되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시며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근심되는 일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스스로 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하고 있는 공부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영상 큐티가 올라오니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청소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시찬밤 영상은 4월 17일 오후 5시에 공개됩니다. 시찬밤 영상 아직 안 보내주신 분들은 오늘 4월 10일까지 보내주세요.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영상 안 받습니다.